오늘 세계복음화에 예언된 사건. 자, 무슨 말이냐?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자,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지옥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렇죠? 이걸 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시고 또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예언된 사건인데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구원받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친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 쓰는 그 도구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언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이루시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걸 또 강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제 뉴스를 보고 방송 보는 사람은 북한이 이제 뭐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도 큰 소리를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나대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야,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배짱 좋다. 뭐 그래도 놀러 다니고 뭐 외국에도 많이 가고 겁도 안 내고 이게 무슨 똥배짱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것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벌써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무슨 말씀 읽었느냐? 사도행전 12장 말씀 읽었어요. 자, 거기 보면은 헤롯이라는 임금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헤롯이라는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인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지. 야고보 동생이 또 요한인데, 요한 사도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고요. 그런데 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를 또 이제 또 감옥에 또 가두었네. 그때가 이제 무교절, 곧 6월절 이제 이 일주일 동안 이 절기 지키기 때문에 그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베드로를 꺼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 그럼 베드로는 묶인 채로 쿨쿨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굉장히 용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참, 이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이 베드로가 군인도 아닌데, 무기를 가진 군인도 아닌데, 간첩도 아닌데, 자, 군사 4명을 4겹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도 처음엔 잘 몰라요. 자기 따라가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몰라요. 나와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는 그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 베드로가 이제 거기를 갔네. 거길 가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라는 소리를 듣고는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하니까 안에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 기도해놓고 아멘 해놓고 응답이 되면은 이게 진짜 응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 누가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 다 그냥 근데 뭐 비가 오겠나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응답하신 것이죠. 기도한 대로요. 이래가지고 자, 이 헤로드 임금이요,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 사는 사람들이 이 헤로드 임금 싫어하지만은 그 밑에 나는 양식을 자기들이 갖다 먹는 그 이유 때문에 자, 이 반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헤롯이 앉아가지고 연설하니까 야, 헤로드 임금이 하는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다. 그래 헤로드 임금이 좋다고 교만하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뭐 하여튼 헤로드 임금 어디를 집었는지 몰라요. 헤로드 임금이 죽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전에 그 읽었거든요. 그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 이 북한이 지금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큰 소리 뻥치고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북한이 망해라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복음으로 안 바뀌면 안 된다. 우리 구원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하나님 모르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요. 그 뉴스나 이 방송 듣고는요.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지금 없대 보니까. 온 세계 지진, 비, 뭐 화재, 범죄 뭐 완전히 그냥 들끓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 그대로라. 오늘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핵심이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부활도 예언하시고 이걸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이걸 예언하시는데 이걸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최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 사건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요. 많은 사람이 무덤 문이 열리면 살아났어요. 그 사람도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3명을 살렸어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3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은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는요, 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서 예수님도 막 너무너무 흰 모습으로 바뀌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나타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3개를 지어가지고 이 3분이 여기 살게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요, 다 2사람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자, 늘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게 망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너무 허물어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데 그대로 지금 지구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말씀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요, 다 승리한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은 겁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보면요, 자, 다윗이 고백한 대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쭉 보면요, 내가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니까 다윗은 죽을 수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무너지고 골리앗 장군도 그 어린 소년 다윗 앞에요, 다 무너진 거예요. 겁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세계복음화 위한 이것은요,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사건, 곧 이것은 말씀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응? 자,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말씀 성취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할 때 빨리 복음을 주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번 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다쳐보세요. 뇌사 판정 받잖아요. 뇌사 판정만 그건 죽은 건 다름없어요. 또 그리고 보세요. 자,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그대로 구원받았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난 임마누엘, 바벨론에, 그러니까 다시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시고, 응? 포로로 실제로 잡혀가고, 이걸 깨달을 때 다시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그대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탄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자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십자가 지시는 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1033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수백 년 전에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이 아니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812페이지 정도 한번 비워보세요. 자, 다윗이 쓴 이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고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고, 뒤에는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뭐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탄생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다 예언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 나온 수가성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요, 네가 뜨는 물은 계속 마셔도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물 마시고 내일 또 물 또 마셔야 되죠. 여름에 물 많이 마셔줘야 된다 하잖아요. 자꾸 물 마셔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받으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이 절대로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축복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 그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집에서도 그저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고백을 하고 이걸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뭐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자, 3절 하반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나라예요. 자, 민족들마다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네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후손 요셉이 보세요. 애굽에 가는데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확인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지나고는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인데, 이게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규모는 다르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니, 여리고성 전쟁도 하지 않고요, 그대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도니까, 그대로 따라 도니까 7일 만에 완전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또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모리 5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완전히 아모리 5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여러분 보고 자꾸 말씀을 붙잡으라 하느냐 이거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부모도 정말로 의식이 있는 부모는 자녀와 약속을 하면은 약속 안 지킵니까? 다 지키잖아요. 그렇죠? 응? 어떤 아버지는요, 보통 때는 엄하다고 술 한 잔 마시고 오면요, 용돈 잘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우리 아버지 한 잔 마시고 오면 참 좋은데 우리 용돈 잘 주고,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친구지간에 뭐 사업하는 다 약속하고 계약대로 약속 지키잖아요. 그 안 한 사람은 사기꾼이지, 그야말로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 안 하지.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언제 그 말 한 적 없다 거짓말하고 모른 척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내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요, 예배 드리고요 가면서 다 잊어버리기 좋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적어도 이 본문하고 제목과 또 조금은 더요, 이 대지가 이런 게요, 한 주일 동안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자와 다 잊어버린 자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약속 안 지킵니까? 부부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역사적인 증거라는 우리는요, 6가지를 가지고요, 이걸 확인합니다. 그렇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뭘 계획을 세울 때 이 6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가장 중벌을 받을 때, 십자가형을 받을 때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자, 로마에서 빌라도라는 총독을 유대에다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 부인은요, 당신 그 사람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죄 없다고 하라고. 그럼 빌라도는요, 유대인들 겁이 나가지고요, 내준 거예요. 바라반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 합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마 이 빌라도는 죽고 난 뒤에도 괴로울 거야. 계속 예배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 그리고요, 그냥요, 징역 1년
2년 그게 아니고 십자가 사형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인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 무슨 죄를 씌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이래가지고. 신성모독죄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단 겁니다. 그럼 그냥 죽고 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이 말은 뭡니까?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자꾸 이제 강조해서 똑같은 말을 자꾸 합니다. 거짓말도요, 얼마 안 하면요,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응? 진실은요, 100번 물어도 똑같은 말 계속 합니다. 자,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존재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이제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와 사람입니다. 금방 기억나죠? 하나님, 사단, 우리 속이는 거. 천사, 알잖아요. 그 다음 또요, 사람, 마귀. 네 종류만 영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자,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언, 부활, 자, 이 예언하신 것, 세계복음을 위한 이것은 다 영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지금까지 안 죽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2명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그 두 분만 살아서 올라가,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응? 모르겠어요. 뭐, 이 이후에 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은 2명뿐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전 돌아가보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나면 끝이지 하는데, 그럼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믿는 자는 좀 못 살아도 천국,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줘도 지옥.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요,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시대 종말도 있잖아요. 공산주의 좋다 했는데요, 공산주의 말대로 합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지구의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자, 예수님 재림 때에요,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완전 몸으로 지옥, 천국으로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럼 연옥 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많이 있고 뭐 큰 집에 살고 뭐 권력이 있어 행복합니까? 감옥에 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응? 자, 소크라테스는요, 비록 예수는 안 믿었지만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주전 400년경의 철학자이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요, 자, 죽음의 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들은 살러 간다. 그러나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는 신만이 안다. 자, 이분이 아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요. 자, 그는 평상시에도 뭐라고 했느냐?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원하지 않는 것을 얻어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영원하지만 그건 영원 고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철학자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어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교만한 인생으로 바꾸고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응? 틀린 종교를 믿게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신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신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날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볼 때는요, 정말로 잘못된 걸 알지만은요, 그분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죽어야지. 죽어요. 안상홍 죽었어요. 그 부인이요, 하나님이 여자라 이래가지고, 아 참 세상에 참 희한한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 나라 민족 개인들 보세요. 어렵습니다. 일단 경제가 어렵고요, 자연 환경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지구를 보세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응? 자, 믿는 나라, 복음을 갖고 사는 나라는요, 조그만해도 뭐 가진 것 없어도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응?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만난 분인데, 참 그분은 참 그 다리와 팔은 써도 손가락과 이 발가락이 잘 안 돼서 많이 좀 회복되지만 아직도 잘 못 걷는데,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참 그분이 참 주기도문을 하루 300번 하신 분인데, 자,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하면 그렇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요, 복음으로 된 성경 구절 한 40개 가까이 되는 걸 보내줬어요. 또 언약 기도라는 우리가요, 기초 메시지에 대한 이런 기도를 이걸 보내줬어요. 또 자기 아들이 또 호주에 사는데 45살인데, 자, 이 팔이 잘 안 올라가서 뭐 50견이 왔는지, 자녀가 또 거기에 또 3명이 있는데 어렵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매주일 이제 주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중자 편지도 보내주고 설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예배를 못 가요, 제대로. 자, 그런 분인데도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이 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겠으면 그 관계없이 어쨌든 그 믿는 분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잘못 믿는 나라 결국 실패. 천주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남미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응? 그리고 필리핀 가면은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 믿는다 하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 믿고 행위가 발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구원자다.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걸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 다음 행위는 뭐냐?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주는 착한 일을 하는 건 그건 우리 본받지. 그렇죠? 남 도와줘. 그러나 그런 믿음에 대한 관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응? 자, 천주교 열심히 믿는 나라 어렵잖아요. 응? 자, 개신교도요, 자꾸 교회에서 윤리, 도덕 강조하고 뭐 딴 거 자꾸 이런 거 정부 비판만 하기도 하고 사회 정의 부르짖고, 듣기는 좋은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곧 십자가와 부활이요,
예언하시고요. 다 이루어 나가시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겁내지 않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교회가요, 예수 말고 딴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럼 되겠어요? 교회가 동성애 그 찬성한 그럼 되겠어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자, 결론적입니다. 성경 구절 5구절 보세요. 자, 5군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복음 전해라. 그것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똑같이 또 복음 전하라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은요, 이 믿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 함께 가는데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자꾸 말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베풀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다시금 내려가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기존 신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 다시 말해 복음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압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후대를 세워라 이 말 아닙니까? 제자를 세워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네 군데의 사복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1장 1절로부터 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복음, 1장 3절 전도 선교,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이 일을 한다, 1장 12절 14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쭉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도 보면요, 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거든요. 자, 내가 로마까지, 에베소 전도하고 난 뒤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고린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셨듯이, 그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반드시 예언하시고 이걸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예원교회에서 모여서 진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여러분 진짜 어느 때일수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 기도해야 되느냐?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아시겠죠? 어쨌든 북한에도 복음이 이제 좀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들어서 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어쨌든 이 나라가 정말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 제목 그대로 하니까 세계 복음화에 예언된 사건. 북한도 복음이 들어와서 김정은이 믿었다면 그건 끝나잖아요. 아니니까 저렇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을 이미 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한민족인 북한이 하는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25를 일으키고 중간에 사건,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고 지금도 공산주의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북한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어지럽히는 전쟁, 이 정치, 이런 모든 면에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완전 결박당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